오늘 찬양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또 청년들이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성도도 다 손뼉치며 찬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번 손뼉 3번만 쳐볼까요? 시작! 그렇게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호응을 하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겠죠. 성경을 보면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미리 우리가 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본문을 또 다루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후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장에 보면 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보면 그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또 한 번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12장 가면 마지막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그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유월절을 한 4번 정도,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기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하신 내용들에 관해서 그 의외로 복음서가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압축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그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많겠지만 아마 그 유월절이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죠. 2절을 봅시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서 그 지도를 다 받으셨죠, 그렇죠? 그 지도를 보면 거기 그 9시가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스데반 문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스데반 문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문 하는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 때 그 양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이 양들을 끌고 올 때 이 양문, 이 스데반 문으로,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순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양을 끌고 와서 그 바로 옆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양을 씻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양을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갔었었죠. 그래서 글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 그림 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평소와 다르게 그 종이를 한 장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9시가지의 그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 말로 벳 에스다 하는 곳이 있었다는데, 이 벳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벳에스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 헤세드하고 벳하고 합쳐가지고 자비의 집, 긍휼의 집,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인애와 자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인애와 자비의 집, 그렇게 불리는 곳이었고, 못이라 할 때에는 이 우물하고는 좀 다르죠. 그 실제로 여기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 이렇게 층계를 꽤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 이제 우물이 있기도 하고 그 수영장보다 좀 더 큰 이 틀을 파놨어요. 거기가 이제 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풀장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깊이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오시는데 행각도 5개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없는 것들이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기둥은 있고
그리고 벽이 없는 그런 곳을 행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턱이 이렇게 져 있으니까 그 턱 하나마다 행각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 굉장히 이렇게 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턱과 턱을 이어주는 계단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꽤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물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정도인데,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키워드로 치면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또 자랑한다고 올려놨는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못이 있으니까 행각은 5개나 있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실제로 그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중병이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마지막 오는 것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을 가지고 안 되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병이 걸린 사람들만 여기 다 와서 누워 있습니다.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앞뒤로 관로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 것을 일부러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정도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거기가 아니죠, 거기. 저도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바람이 불거나 할 때 물이 아마 찰랑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 그런 미신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믿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어떤 장소나 아니면 뭐 어떤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숲이나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 참 많이 모이죠. 또 뭐 어느 물은 약수다, 그물이 그물일 텐데 그런 막 그물 받아 마시려고 애를 쓰고 하는, 제가 보니까 그물 먹으러 갔다 오면서 운동이 되는 것 같아. 그래가 약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면 어쩔 수 없거든요. 낫기를 다 바라니까. 문제는 여기 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명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목적은 고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명을 만나서 고쳐주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조금 지나서 36절 먼저 가봅시다. 3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병 가운데 있는 것 늘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로 다 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필요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거기 갔더니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병이 38년이면 보통 죽든지 낫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병 걸린 채로 무려 38년을 보낸 거예요.
정말 끔찍한 세월이죠.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일부러 택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38년이나 되었던 이 병자가 누워있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는 병이 벌써 오랜 줄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걸 왜 물어봅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다는데 다 아시면서. 제가 식당 들어갈 때마다 늘 의아한 질문이 있어요. 배 많이 고프시죠? 당연하죠. 배 안 고프면 식당을 왜 왔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례할 때마다 자기도 웃긴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아니, 안 그러면 왜 거기서 있겠어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셔요. 38년이나 된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은 너가 원한다면 내가 낫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병자가 참 웃기게 대답하는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에 한번 넣어주기나 하시오. 뭐 당신이 뭘 나를 낫게 그냥. 그나가 당신은 전혀 좀 못 믿겠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굉장히 신통치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딴 거 별로 내가 바라는 게 없고, 내가 38년 동안 저기 있으면서 구르는 재주도 못 배워가지고 남들보다 물에 먼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한번 넣어주기나 해 주십시오. 나을지 안 나을지는 그때 가봐서 알겠고. 그러니까 너무 병이 오래다 보니까 소원도 또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지난한 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라, 딴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완전히 선문답이죠.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 물에나 넣어주시오.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대체? 진짜 진정감이 있고 너무 스피드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요. 일어나서 너가 지금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 사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 날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하나 메모하세요. 문제가 일어날 긴장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선이에요, 이 복선.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날 마침 또 안식일이라.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속 좁은 종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못 견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말이야,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이나 병 걸렸다가 나았으면 좀 축하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아주 옹졸한 이 사람들, 그 진리도 아니고 자기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자기 의죠, 유전과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좀 더 봅시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나아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간 것뿐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일이 된다는 거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 누구냐 대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썽이 일어날까 봐 그 자리를 슬쩍 피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두 군데만 좀 찾아서 정리하고 들어봅시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안식일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6일 일하고 약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좀 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금요일 날, 자기들은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빵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부인도 일하지 마라 뭐 그런 것이죠. 반면에 그 전날 생고생하죠. 두 배를 다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날 다 고생대로 하고 그 다음날은 함께 쉬는 것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단지 쉬는 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같이 한가 봐요.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러분, 성회란 말은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을 우리가 되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6일 동안 일할 때는 하나님 잘 생각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좀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날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한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제일 좋은 만남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것이죠.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눈싸움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것, 이런 것이 성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살려서 그 주일날만큼은 돈 버는 일은 안 하고 그 선한 일은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산저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 영,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아무 거리낌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딴 게 아니고 진리를 듣는 것도 예배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고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주일 찬양 예배 때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이 예배는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안식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병난 사람에게 따져 물으면서 누가 그렇게 했냐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14절 봅시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병 걸 일이 없었겠죠.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부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하라는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돼요. 모든 병은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해도 환경이 또 안 도와주면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그 부인이 별세하셨어요. 별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여러분, 옥시 사건 아시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폐에 질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별세하셨어요. 누워 계시다가 사모님이신데, 그러면 남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병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죄 아래. 그래서 주님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더 이상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분이 앞으로 가서 죄 안 지으면 영원히 삽니까? 어차피 또 병 걸려 죽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120년 정도 보장하셨다면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병 걸리지 않게.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교독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병 걸리지 않게 하고 질병을 다 낫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병 걸리지 않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병 걸려도 어쩔 수는 없지만 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다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양심만 가지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참 사람,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또 꺼낸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순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면서 낳기는 그냥 물이나 넣어주시오. 소원이 적은 거 보니까 참 순박한 사람이라 진짜.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얘기하라 해놓으니까 또 알게 되니까 또 가서 얘기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말할 때마다 문제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런 안식일을 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다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해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내가 일하는 것뿐이다.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일할 때 능력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할 때 더 놀랍고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그런 것을 보고서라도 나에게로 와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신 것이죠 뭐. 그런데 이 종교에 찌들어 있는 사랑도 진리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도 결부시키지 못하고 사랑으로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참 많은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여러분 가끔 성경 강좌할 때만 그런 거 해보거든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내려봐봐요. 왼손 한번 들어봐봐요.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순종을 잘하시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 심장이라고 하는 걸 멈춰봐봐요 한번. 피를 흐르지 않게 한번 해보시라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생명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팔 하나 잘려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큰 상관없어요.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이 모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할 수 있게 늘 도와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자고 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고 쉴 때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져요. 회복. 그래서 또 우리가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고 쉬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 때 대체 뭘 합니까? 자기를 고친다고.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런저런 이 수술도 하고 또 약도 주고 하지만 가만 보면 약이 도와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사람 몸 자체가 그 약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21절을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그렇게 살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원하는 자를.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는 사르밧과 아브를 맞습니까?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그 예수님도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 베다니의 나사로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려고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누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 앞에서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심판이 돼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 진리의 빛, 그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벗어나 도망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에게 뭐가 되고 맙니까? 심판이. 그래서 구세주가 곧 누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결국은 뭡니까?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 보내신 이를. 마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누구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알게 모르게 그 오해를 하거든요.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말씀 간혹 드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죽은 자들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용서도 죄사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답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우리 28절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어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음부에 있었던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도 다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과 음부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일을 다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죠, 은유. 그러니까 뭐 시체가 일어나겠습니까? 흙으로 옮겨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실제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죽어서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자들,
그들도 다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 아래에 있다면 죽은 자들인데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재림의 나팔이 울려볼 때는 다 알게 오셔요. 다 듣게 되어져요. 30절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듣는 대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 읽어봤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선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고. 자기가 선한 줄 알아. 자기를 힘들고 괴롭게 하면 악한 놈이라. 제가 보니까 지가 악한 놈인데. 제가 보니까 깡패들은요, 경찰들이 악하다고 생각해. 저 악한 놈들 늘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하면서 죄 지은 것도 기억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지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면 선과 악은요 굉장히 잘못되고 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면 잘못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비평도 하고 판단도 바르게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한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이 악이에요. 그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31절로 가보도록 합시다. 30절 그 중간부터 다시 봅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떻다고요? 의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는데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구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는데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인데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예수님 증언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여러분 그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이사야서 35장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또 42장 5절에서 7절 또 61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언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눈먼 자 눈을 뜨게도 하시고 저는 자 걷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 다 여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으니까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확실히 증언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두 번째는 일으키시는 표적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은 말만 했지만 나는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능력을.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표적을 나타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미 두 번의 표적이 있었었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술로,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이 병을 가지 않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줬던,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니까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낫게, 그 시간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그 초월자임에 대해서 그 능력으로 확증해 주시니까, 이런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37절 봅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지 않느냐. 구약의 내용들이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의 메시아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끊어져 없어지는 메시아. 그 성경의 증언들을 다 살피게 되어지면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가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잘못 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구원받는 무슨 비밀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너희들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베푸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그 하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중히 살펴 읽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몇 구절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는 무슨 비법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법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잘못봤다는 거예요. 항상 그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그분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정작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참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하신 말씀을 정중히 다 읽어보고 배워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어 구원받겠다고, 복받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중히 배우지 않고 스스로 정리하지도 않고 반복해서 새기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성일 뿐입니다. 그건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모든 이 피조물과 다르게 정말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확실히 믿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이러한 존재다 내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 미래까지 다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그런데 오래 참으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벌 받을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존재는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오해하는 것이죠.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지 않겠나. 그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나를 도우시오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정말 그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딴 게 없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게 되어져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나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생받는 무슨 방법이나 찾고 있으니까 성경을 너무 잘못 본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성경에 바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봤다. 끝장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43절을 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알만한 이름들 있잖아요. 문선명, 박태선, 앙상홍, 장길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보여 살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어. 요즘에 또 있더라고. BTS 맞아요. 사람이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그냥 진리도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거든. 자기의 기쁨은 거기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맞춰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진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해서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십니다. 선한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누었던 그 지도 바로 밑에 보면 노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부를 겁니다. 언제 부를 거냐 하면 성찬식 다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찬양할 내용이죠.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 이런 내용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만한 내용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말씀에 비추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 서로 인정해줘. 그러면 서로 쏘가버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일 때 말씀을 펼쳐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근데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영광을 서로 돌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겠지.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뭘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너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라고요? 모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약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그 모세는 나에게 대하여 기록했어. 그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아버지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 다 구약의 오경도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읽으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의 말을 믿겠느냐.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과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믿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읽고 듣고 배웠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샤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치며 주의 말씀을 보이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착하고 충성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앞길을 늘 선한 도움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